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의 응답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다 들었다. 이게 이제 1절의 의미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단지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다 들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충분히 할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이제 백성 요하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본심이 드디어 드러나죠. 그 전까지는 그 본심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그들이 그 본심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뜻과 다르게 나타나자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들은 애초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그걸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아사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주동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동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예레미야가 그의 서기관, 비서 같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바룩이 예레미야를 충동해서 거짓말을 하게 한 거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부르잖아요. 이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 이름을 풀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사랴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싫어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사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좋은 신앙인인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착각하면 저는 아주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으로 나를 부르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그 평가를 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믿음 좋은, 뭐 인자한, 뭐 마음이 착한, 뭐 성실한, 헌신적인, 사랑이 많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붙여진 그 모든 이름들은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실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거나 나를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거조차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훤히 보여요. 훤히 보여요. 속이는 사람이고, 왜곡하는 사람이고,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속이 훤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내가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를 부르지 않거든요. 나를 꾸며서 부른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얼굴 마주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건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상황에서, 그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목적이 있는 거.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 목적대로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마음을 둘 것은 없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 지금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자인가,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근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음 이어지는 5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쫓겨나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예, 그게 자기 의지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전쟁에 나니까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간 거죠. 근데 그걸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서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철수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다스릴 총독을 세우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에 예레미야가 이미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땅을 심판하게 하실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 쫓겨나게 될 거다.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거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추호도 거짓됨이 없구나. 그 말씀은 진실이구나. 이거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지금 이 상황, 이스마엘이 총독을 살해하고 바벨론이 미힘한 그 총독을 살해한 것은 바벨론에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이스마엘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바벨론의 그 노를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또 그런 어떤 이 전쟁과 같은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또 겪게 되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잘라서만 보면 충분히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미 자기들이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고한 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네,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었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안에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 원인을, 그 이유를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라는 구절에서 살기 위해 돌아온 자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 산다는 말이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 피해서 이거를 좀 우리가 그 믿음의 언어로 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예요. 이 사람들도 쫓겨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들이 이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땅으로 피난해서 다시 돌아온 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피난처를 영원한 피난처로 삼은 게 아니고 임시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임시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피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구한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고 임시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로 피했다가 그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재난을 당했어요. 재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도 다 무너지고 뭐 불타고 뭐 막 이런 뭐 물에 잠기고 뭐 이런 재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내가 살던 그 거처가 다 훼손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시에서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그 피난처가 임시 피난처예요. 내가 다른 거처를 더 좋은, 더 견고한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내가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피난처를 제공한 공무원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나는 금방 갈 거니까. 투덜하고 하고 뭐 왜? 나는 이제 갈 데가 있거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얘기를 잘 듣다가 이제 갈 데가 생겼어요. 갈 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 통제에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고, 나 이제 곧 갈 데가 생겼는데. 근데 내가 오갈 데가 없고 내가 여기서 영구히 살아야 돼. 영구히 살아야 돼. 그러면은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큰일이에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난처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구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영구히 살려면 쫓겨나면 안 되니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처를 임시 거처로 삼는 거죠. 임시, 잠시 피난할 곳이에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피난처예요. 잠시 피하기 위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잠시 피하기 위해. 그러다가 이제는 소나기가 그치면 이제 그 처마 밑을 떠나는 거예요. 왜? 소나기가 그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피난처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이게 잠시 피하는 피난처냐,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냐, 아니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야, 하나님 품 안에는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영영히 살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소나기 피하려고 잠시 피하는 피난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내가 내 인생에 떠나기 피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분을 영구한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는 거구나. 내가 말은 당신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 마음 안에는 그분의 품을 영원한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인생에 선하게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임시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깊이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깊이 여러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네.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기껏 얘기해 놓고 그걸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거짓말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들의 마음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들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그저 소나기 피하는 임시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믿음의 실체였다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 다시 또 얘기를 오늘 하시잖아요. 9절에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시켜요.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바로의 궁전 바로 옆에 벽돌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쌓아놓은 다에 그 진흙으로 이렇게 감추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칩니다. 실제로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쳐요. 애굽을 쳐서 애굽을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그 애굽이 사실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앞으로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거. 애굽의 왕자인 느부갓네살이 앉게 되는 것을, 바벨론이 앉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예고하면서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13절에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무슨 얘기겠어요? 애들이 가서 애굽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녕을 위해서 잠시 피신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그들의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내 의도와 상관없어요. 그건 마치 그냥 그렇게 정해진 전철과 같아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인데 잠시 소나기 피하기 위해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한 피난처로 삼는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안전한 영원한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에게 잠시 피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분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는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며 주님 지켜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여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품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인생의 선악에 잠시 피하기 위하여 피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런 연약하고 또 그런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